마태복음이 시작되는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혈통적인 그 족보에 관한 말씀인 거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은 라암은 암미나답을 낳았다는 거죠. 얼핏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낯뜨거운 구절인 것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사실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말로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것처럼 낯뜨거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이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의 계보에 그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유유히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문제요,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구속사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다이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삶과 신앙에서 보게 되는 몇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유다에게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그의 모순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정작 자신은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며느리 다말을 속이는 모순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거죠. 유다와 그의 가정에 계속해서 시련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죽더니, 둘째 아들 오난도 형의 씨를 잇기 위해 형수 다말과 동침하다가 결국 형수와 함께 관계하며 얻게 된 아들은 자기의 기업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 설정을 해버리므로 이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역시 둘째 차자인 오난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막내 셀라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혹여 막내마다 생명을 잃을까 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며 수절하며 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에게 또 어떤 비극이 닥쳐오냐면 유다의 아내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홀로 가나안 땅을 배회하며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여정 가운데 이제는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고 또 아내마저 죽고 이제는 막내 셀라와 가부가 된 이 며느리 다말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유다가 다시 가나안 사람과 함께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이 소식이 며느리 다말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다소 충격적인 발상을 하여 변장을 하고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다말이 그렇게 변장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는 과부가 입는 옷을 잠시 벗고서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서 시아버지가 행하는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대 어떤 풍습이나 어떤 전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후에 유다가 행동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며느리 다말은 지금 창녀들이 입는 의상을 입고 변장을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결심을 하고서 시아버지를 속이려고 변장을 하여 나타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여 이제는 계대 결혼의 제도를 따라 자기와 동침하여 형의 씨를 잃을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서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적셔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집에 머무라고 다말에게 말했으면서도 셀라가 이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다말을 속이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며느리 다말을 속이는 유다가 결국은 똑같이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하더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유다는 결국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여 나타난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서 부지 중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나중에 그 수치가 밝히 드러나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경이 들려주는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물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내가 누군가에게 속임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순전하고 정직함으로 성도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지켜가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다에게서 보게는 그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며느리에게는 수절을 그렇게 명령하면서도 스스로는 창녀와 동침하는 모순입니다. 장자인 엘이 죽고 차자인 오난마저 죽고 난 후에 시아버지인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는 그렇게 수절을 명령한 유다는 정작 오늘 무엇을 합니까? 딥나의 길 곁에 변장해 있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을 알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값으로 지불하면서 맹세하고 잠자리를 함께하게 된 거예요. 남편을 잃은 며느리에게는 수절을 명령하면서도 정작 아내를 잃은 자기는 금세 창녀와 동침하면서 자기의 육정을 푼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며느리에게는 수절을 요구하며 스스로는 굉장히 의롭고 어떤 깨끗한 사람처럼 굴면서 정작 은밀히 음란한 일을 행하는 이 유다의 모순. 여러분, 과연 이런 유다의 모습이 유다 한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이 유다의 모순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가는 것을 보고 있고, 심지어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안에서도 은밀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며 살고 있습니다. 한편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잠시 담보물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유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유다가 자기 친구를 시켜가지고 염소 새끼를 지불하고 자기가 맡겼던 담보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듣냐면 그 지방에는 원래부터 창녀가 없었다고 하는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죠. 행여라도 일이 밝히 드러나서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할까 봐 유다는 그 담보물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유다가 은밀히 행하였던 그 부끄러운 일은 백주에 드러나듯 밝히 드러나게 되고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삶의 일탈, 유욕을 따라 행한 그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감히 누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건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거룩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그처럼 도덕과 의를 외치는 사람이 뒤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밀한 음행을 행하며 부패해가는 것을 종종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늘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영혼과 육체의 정결함을 지켜가는 복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유다에게서 보게 되는 그의 모순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계대 결혼을 강조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계대 결혼에 관한 뜻을 저버리는 그의 이중적인 모순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유다는 장자 엘이 죽었을 때 그 씨를 잇게 하기 위해서 둘째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 계대 결혼에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인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셀라가 생명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셀라와 며느리 다말과의 결합을 꺼림으로 이제는 계대 결혼에 관한 뜻을 스스로 저버리는 이중적인 이 모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유다는 오히려 자신이 부지 중에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심히 부끄러운 일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굳게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중적인 잣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늘 스스로의 모순 속에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유다의 삶과 신앙 안에서 보게 되는 모순을 통해서 혹여 우리에게는 어떤 모순이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해보고 정말 온전하고 정결한 삶과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진짜 복된 은혜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